다윗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찾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올사 가족 모임에서 다윗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이라는 자리도 천부장이라는 자리도 전부 내려놓고 도망치기로 최종 결단을 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성공에 이르렀다가 최악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에게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울은 지독한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싫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태하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은 권력이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일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전에 다윗이 도착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몹시 궁금한 듯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다윗은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사울왕의 1급 기밀로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인간 냄새가 풍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음번에 또 우리가 보시겠지만 블레셋 왕 앞에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은 사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런 인간 냄새가 펄펄 풍기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저런 상황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도 많이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는 과거의 흑역사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영성, 이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네,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도 다윗과 동일하게 성전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액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 다윗과는 상당히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도액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먼저 도액은 에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사울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당시 재산이었기 때문에 목자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방인으로 사울의 목자장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면 상당한 처세술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액은 이방인으로서 온갖 처세술을 통해
높은 지위를 획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신하들 중에는 이방인이었던 도액이 출세하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도액은 이러한 시선을 당연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액이 그들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나는 신실한 신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도액도 다윗처럼 성전을 찾았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도액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포장한 것입니다. 도액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액처럼 정치적인 인물이 이러한 귀중한 찬스를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울왕에게 알리면 당장 승진이다. 어쩌면 다윗의 자리까지 넘어볼 수 있는 일생일대의 찬스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승진을 놓고 머리를 굴리는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업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기도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눈을 뻔히 뜨고 무슨 일이 있는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곳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곳에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똑같은 곳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위장하고 포장하고 음모를 꾸미고 출세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똑같은 곳을 찾은 두 사람의 정반대 모습을 대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상처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